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믿고 우리가 기쁨 얻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보여주시고 또 감사할 제목 주시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같이 할 때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이 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 자녀처럼 잘 살고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따뜻한 마음 내어서 눈물 짓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지겨우시죠? 아닌가요? 좀 짧으신가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월요일,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배웠던 것,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생각했던 것, 알려주셨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비밀번호, 인증번호 6자리 누르라 그러는데 한번 보고 잊어버리고 잘 못 누르잖아요. 2번씩 보고 그러니까 우리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쉘터가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동물들은 다 여기까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데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진짜 살고 싶어 한다. 참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제 아무리 부자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몇 천억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싶어 한다. 자기 삶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드라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기 삶에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고통이 닥쳐도 어느 드라마 보세요. 다 고통이 있죠?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느 드라마 다 봐도 아침 드라마 보세요. 오해받고 박해받고 괜히 다른 나쁜 사람 만나서 시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다 드라마라는 게. 우리 삶도 똑같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삶이 예술작품이고 드라마이어야 하려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줄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로도 나가보고 저 타이타닉이 묻힌 그것으로도 목숨을 걸고 간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은하수지만 실상 이것은 와이토모 동굴 반딧불이의 극한의 생존 현장이다.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면 참 멋지고 아름답게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게 아주 우리 인생의 모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와이토모 동굴의 반딧불이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하게 살아가도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혹은 우리 삶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때 그리고 앞을 이렇게 내다볼 때 우리 삶에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사는 것이다. 어떤 분한테요. 이 시인인데 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러 많은 편의 시를 쓸 수가 있어요? 하고 한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편의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하나의 노래만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우리 삶이 부르는 노래 주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를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의 노래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그건 사랑입니다.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제가 저번 거 요약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 덧붙이죠. 원래 그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캡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교육할 때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프랑스의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적분학 이런 것도 발명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분인데 얼마나 수학을 좋아했냐면 치통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면 빨리 가서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치통이 생기면은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학에 집중하면 치통을 잊으니까, 고통을 잊으니까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몰입도가 좋은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빵세라고 하는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전쟁 나갈 때 그분 책 그 빵세 하나 들고 가서 참호에서 읽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고 내가 살기 전에 무수한 시간들, 내가 죽고 난 후에 있을 무수한 시간들을 내가 생각해 본다. 나는 왜 하필 그때가 아니라 이것이고 저기가 아니라 여기여야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무한한 우주와 무한한 시간을 보면서 아주 근원적으로 다른 감정과 다른 걸 깨닫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서시라는 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록 먹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다 난 괴로웠다. 이렇게 하고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까 우리 와이토모 동굴 그 은하수 보는 것처럼 무수한 별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도 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밤하늘 올려다 보니까 별이 보여요. 근데 파스칼은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야, 나는 왜 하필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그때가 아니라 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무한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하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필 주님 나를 이때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막하고 갈피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적막함, 갈피를 못 찾음, 안절부절, 불안 이런 걸 느끼는 게 인간이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 인생 갈피를 모르면 불안을 느끼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별을 이렇게 똑같이 봤거든요. 와이토모 동굴에서도 올려서 빛을 보고 파스칼도 눈을 들어 별을 보고 윤동주 시인도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하고 똑같이 고개를 들어서 별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불러요. 참 대단하죠? 남들은 별을 보면 야 막막하다. 이 광대한 우주에 내가 하필 여기 불안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갈피를 못 잡고 이런데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의 눈으로서 별을 보고 별을 가만히 응시하니까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오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다 죽어가잖아요. 다 쓰러져 가는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내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마음이 들죠. 그렇죠? 어떤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죠. 너무 멋지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보고는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생길까? 왜 죽어가는 걸 사랑해? 생생하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뿜뿜 넘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거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매력적인 건 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 야위어가는 것, 고꾸러져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됐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으로 보일지 여러 가지로 보이겠죠? 제가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뇌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래요. 인간의 그 뇌에 번연계라고 있는데 그 번연계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고 그 편도체가 느끼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이 뇌에 있는 편도체의 두려움의 변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다 두려움이 일정하게 바뀐 거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보슬비도 오고 이슬비도 오고 소낙비도 오지만 비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이걸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파충류도 편도체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맨 처음에 느끼는 게 근원적인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이 막막한 우주,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이 우주를 보고 가장 근원적으로 뭘 느꼈냐면 사랑을 느낀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우주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내 삶이 단 하나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사랑을 변주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을 변주한 거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삶에는 기독교인들은 딱 하나의 노래만을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의 노래가 여럿으로 변주돼요. 어떤 사랑의 노래냐면 서시에 쓰여 있는 사랑의 노래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노래. 대단하죠.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매력적인 것에 눈이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눈이 가요. 예쁜 사람, 멋진 사람에게는 눈이 가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 야위어가는 것, 못난 것, 몹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이 가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노래 하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뭘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구조에서 맴돌질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펜로즈의 계단을 끊임없이 돈다. 돌고 도는데 결국 뭐 때문에 도냐라고 했더니 이 돌고 돌면서 고통과 번뇌를 느끼고 이 세상에 뭔가 감옥같이 느끼고 사는 것이 부질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것이 답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 답을 구하려고 컴퓨터나 이런 것에게 물어보지만 남에게 물어보지만 결국 회피하지 못하고 이 질문을 우리가 신실하게 답해야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기고 품격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경제가 올해도 어려울 거고 계속 힘들겠지만 우리가 늘 이런 것에 눈이 가려서 진지하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우상 숭배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멸과 혐오와 분노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고 있는 바보짓을 하고 있고 기껏해야 행복이나 행복감을 찾으면서 우리 삶을 달래려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 달래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껏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갖는 삶을 살아왔다. 축적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늘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유지해 왔다면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무엇을 갖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가 우리의 사랑의 노래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드렸고 좋은 사람이 되자고 선한 사람이 되자고 내 옆에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함께 내 인생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곧 작품이고 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처럼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 잘 대주라고 자기 스스로를 일단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로 대우해 줄 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처럼 대해줄 줄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고 내 자신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라고. 나한테 먼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해지라고.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못났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자기.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생각해보면 성경 암송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잠언 1장에서 5장 외우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요즘 주일학교에서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외우는 거 성경 암송대회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까요? 목사님 그 시간에 수학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시를 외우셔야 한다고. 좋은 성경의 말씀을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좋은 노래를 외우셔서 부르셔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누가 노래 시키면 딱 일어나서 노래하세요? 아니면 나는 노래 못해 하고 그냥 뒤로 빼시나요? 여러분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 그러지만 18번은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제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교수니까 뭐 거룩한 노래를 할 줄로 생각하고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현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부르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입에서 좋은 시를 불쑥 꺼내서 외울 수 있는 분이 되셔요. 어느 순간 닥치면 성경 어느 구절이 생각나서 그 구절을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작품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기 경희대 한 교수님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러시아 문학과 교수신데 앉은 자리에서 한시, 중국의 한시를 쫄쫄쫄쫄 외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입에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찬송에 즐겨 부르고 암개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설교할 게 있는데 조금 이 얘기가 기억나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들어가서, 우리 다 박 목사님도 그랬겠지만 저기 채플 가서 채플을 드리는데, 신과대학 채플, 제 한 해 위 선배이셨는데, 우리가 다 찬송가 부르면 일어나서 찬송가를 이렇게 펴가지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찬송가를 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찬송가를 펴지 않고 찬송을 부르셔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채플 시간마다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찬송가를 펴지 않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찬송가를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원래 영생을 맛보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외우세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곡조로 채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채우고, 이 세상에서 흥겨운 노래로, 유행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유행가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품 대하듯이 작품으로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옷은 신경 쓰면서 입으면서 자기 내면을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름다운 생각과 상상을 해라. 상상의 주제가 있고 생각의 주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외운 성경 구절, 외운 찬송가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어디 아주 저질 드라마 보면 이상한 말들 많이 나와서 그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외우시고, 성경 말씀을 외우시고, 좋은 유행 가사도 외우시고.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신데 설거지 하실 때 맨 처음에는 찬송가로 시작해서 대중가요로 끝나십니다. 설거지 할 때. 근데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신이 나시니까 대중가요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품처럼 살아가는 아주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꽃은 아름다운 것을 일을 다한 것이니 아름답게 존재하세요. 무엇을 하는 것만큼 무엇으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냥 앉아 있어도 저분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귀감이 돼요. 저분 편찮은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분은 그걸로 일 다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스팔트 위에 시멘트 벽에 핀 민들레는 그걸로 제 할 일 다 한 거라고. 그럼 길 가던 사람들이 차량 먼지 가득 뒤집어 쓴 민들레 보고 누구도 너 못났다 그러지 않고 참 귀하다고 얘기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냥 아픈 무릎 이끌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주무시다 가셔도 돼요. 왜냐면 새벽 기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서 여기서 졸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나오신 걸로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어떤 분이 고통에 처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분을 만나 뵀더니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해요. 그 권사님의 그 위로의 말이 대단한 거예요. 그 작품인 거예요, 그분은. 그 작품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이 작품의 최종 단계. 하나님의 포이에마, 시와 작품으로 살아가는데 이 작품의 최종 단계는 뭐냐? 제가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기라는 겁니다. 어디에 참여하냐?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하나님의 모습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8절 오늘 목사님께서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셨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보면 하나님은 하반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이유가 뭐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잔치 하는데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해서 결혼잔치의 흥겨움을 맛보고 그 다음에 결혼식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결혼식 가면은 빨리 가가지고 그냥 막 신부 예쁘다 여기 꽃값 비싸겠네 주례 짧게 제가 주례할 때 요즘 3분 해야 되는데 짧게 하고 가서 밥 먹고 갈비탕 먹고 이게 분주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최소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3일은 해요. 길게는 일주일, 보름 해요. 이때야말로 마을잔치예요. 그냥 마을잔치예요. 악사들 불러와서 노래하고 고기 나눠서 먹고 집에서 담근 포도주 내 먹고 그런 잔치거든요. 그거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실 분 없으면 옆에 있는 분, 친한 분들하고 앉으셨죠? 옆에 보고 자네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러고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영광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안 친하셔요, 서로들?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영광이 뭘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이 드러나면 창피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말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영국의 그 런던의 호텔에 예약을 할 때 당신을 뭘로 불러줄까 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뭘로 불러줄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스터, 남자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그 다음에 닥터, 박사. 그 다음에 프로페서, 교수. 그 메뉴이 뭐냐면 목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그 호텔을 이렇게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고민했거든요. 뭐라 그럴까? 그냥 교수로 하자 하고 교수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호텔 직원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 게 드러났죠? 그런데 그 호텔 직원이 저한테 깍듯하고 너무 정중하고 힘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는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바로 저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그 현장, 그 멋진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덕을 또한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 그 다음 보면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유의 신앙, 그 다음에 존재의 신앙 말씀드리고 그 전에 피조물의 어리석음처럼 그냥 살다가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예술품처럼 살아가는 것에 궁극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즐거움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전에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잊히지 않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 감동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 부자죠. 그렇죠. 최고 부자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최고 권력자인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 많이 하시는데 선교 활동 많이 하시니까 그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물어봤어요. 한 80대 거의 후반 됐을 때 그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시고 선교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찬송가 많이 외우라 그랬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뭐죠? 내 방패 되시니. 그게 예술품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게 예술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술품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거라고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너무 핍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 누리고 산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덕을 통해서 교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 되니 최고 부자로 살고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되니 최고 권력자로 사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되면 뭐예요? 늘 암살의 위험 때문에 벌벌 떨면 그게 최고 권력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의미를 생산하는 예술품으로 살게 됩니다. 의미를 생산하는 예술품으로 살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삽니다. 물론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자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속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이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술품으로 사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만드는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만드는 건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 그 자체, 무질서, 인생에 갈피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럴 때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과 빛과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만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한 설교의 예화인데 그분이 목사님 직접 전해주신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 10대 때 들었는데 수십 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농촌이 그때 당시의 정부가 저고가 정책을 쓰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시골에 사는 청년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왔죠. 청량리도 뭐 그중에 하나죠. 청량리, 상봉동, 관악구 이런 데 다 그렇잖아요. 거기로 빈손으로 올라와서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살게 되는데 공동 화장실이 있는 마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산동네 달동네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친구분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그때는 신학을 하러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 혹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 집의 구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있어요. 다 아시는구나.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있고 오른쪽 같은 데 부엌이 있고 계단 좀 높이 해가지고 방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아직 전기도 안 들어왔어. 그런 데 있잖아요. 전기도 아직 안 들어왔어. 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은 해서 먹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가져온 간장떡 하나 놓고 친구 둘이서 지냈는데 간장에 밥 비벼 먹는데 간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 눈치 보면서 조금씩 더 먹으려고 아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전기를 이제 단 거예요. 배경등을 달고 부엌에도 달았겠죠. 들어가자마자 있는 부엌에. 배경등을 켜고 그렇게 친구끼리
서로 조금 더 먹으려고 했던 간장독을 열고 간장을 풀려고요. 밥 먹고. 간장독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쥐가 있는 거예요. 그 간장을 더 이상 먹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겪으셨어요? 먹기가 어렵죠, 더 이상.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어떤 게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몰라요. 빛이 들어오면 갈피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갈 곳과 가지 않을 곳. 생명을 주는 것과 죽음을 주는 것을 구분해줘요. 우리가 예술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비춰줘요. 거기에서 생명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이 생겨요. 그게 의미를 만드는 예술품으로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온통 우리가 사는 인생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진로가 고민이죠.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몇 자리 어디 쓸지 진로가 고민입니다. 진로는 죽을 때까지 고민해요. 왜 고민하냐?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로 뭐 해야 될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예전에 우물 가면 깊은 우물 보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죠? 그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구하는 게 돈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맛있는 간장 퍼먹고 사는데 쥐가 죽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 빛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밝히 보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생명을 살릴 일, 생명을 죽이는 일. 돌봐야 할 것, 물리쳐야 할 것, 주님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그렇게 믿습니다. 저기 산에 있는 노지가 있고요. 잘 갈린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사시겠어요? 밭 사죠? 같은 돈이면? 왜 그렇습니까? 밭은 생산해요. 어떻게 왜 생산할 수 있죠? 잘 갈아놨으니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외국어를 몇 개 쓰겠습니다. 영어에 컬처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라는 말로 흔히 번역하는데 그게 라틴어 쿨투라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쿨투라라는 게 뭐냐면 문화 뭐 이런 뜻이지만 밭을 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린애 보세요. 막 이기적이잖아요. 막 살잖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예절을 배우고 품행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지요. 갈아서 이제 쟤는 보니까 사람이 인격이 됐고 사람다워졌네 그러죠? 창세기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이곳에서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밭을 갈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슬라이드 보시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품으로 산다는 건 궁극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술품으로 사는 것은 창세기의 신앙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다른 사람을 반사해서 비추면서 혼돈과 어둠과 깊음과 어둠 속에 갈피를 잡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술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과 인격이 사람들을 감화하는 성질을 우리가 품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품격은 어디서 오냐? 어떤 사람을 보면 부럽긴 한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부럽긴 한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 사람의 어떤 면을 닦고 싶은 사람도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품격 있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여기 청량리 교회 다니면서 저분은 참 정말 존경할 만하고 품격 있는 분 같아 라고 느낄 때 그분이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그래요. 자기 편의, 자기 이익,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품격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이 살다가 저 사람 참 같이 살기 힘들다라고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좀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욕하고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욕한 사람 있죠. 아주 힘들죠. 쳐다보지 마십시오. 누구 갑자기 쳐다보면. 자기 자신은 특별 대우받으려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깎아내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기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퍼하는지 공감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이나 지식을 얻는데 집착하고, 자기가 특이하거나 우월하고 고위급 인물이나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를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 대우와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떠오르시나요? 혹은 제가 지금 열거한 사항들 중에 나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나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사항은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기 힘들죠? 좁은 나에 갇혀서 평생을 자기 맴돌이질하는 겁니다. 자기를 열심히 돌고 돌지만 그렇게 자기 맴돌질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많은 돈이 있을 수 있고 명성이 높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품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술작품은요, 품격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품격 있는 걸 예술작품이라고 그럽니다.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좁은 나를 벗어나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억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술품이 완성됩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우지만 읽는 척 하겠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 보냈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너무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내 눈이 쫓아갈 수 없었지. 누가 자기가 이렇게 화살을 해서 탁 쏜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날아가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노래를 허공에 띄어 불렀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만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갖고 있겠어. 이분이 평생 자기 삶의 주제 노래를 하나 부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든 결국 하나의 노래를 불러요, 인간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조망할 때 여러분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단어, 이야기, 에피소드로 기억됩니다. 그 노래를 허공에 띄어 불렀어요. 누가 이 노래를 기억할까? 이 사랑의 노래를 기억할까? 그리고 3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래 뒤에 어느 참나무에서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보았지. 자기가 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숲을 걷다가 내가 옛날에 쐈던 그 화살이 참나무에 깊이 박혀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이분이 부른 사랑의 노래가 다 잊힌 줄 알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줄 알고 큰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중한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했던 그 일이 아무도 기억해 줄지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멋진 얘기죠. 이 노래를 부르면 품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는 예술품입니다. 왜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긴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 기억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진실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 이리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펼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그분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맨 먼저 한국에 온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이 왜 옵니까? 미국에서 편하게 잘 혹은 훌륭한 목회자로 살 수 있는데 언더우드가 에비슨이 왜 와서 에비슨 선교사님도 감리교 분이었는데 왜 와서 그 고생을 합니까? 에비슨 박사님은 토론토의 이과대학 교수였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습니다. 거기서 부와 명예 다 누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아주 별 볼 일 없던 조선에 와서 재중원이라고 하는데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뭘 바라고 그랬겠죠? 그분이 부른 사랑의 노래가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친구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줄을 믿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그 모든 뿌린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느 참나무에 박힌 화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격 갖고 살면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품격을 갖고 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덕을 갖춰야 되고 믿음의 덕 갖춰야 되고 지식 갖춰야 되고 경건 갖춰야 되고 절제 갖춰야 되고 경외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말한 그것 위에 사랑 갖춰야 되고 이렇게 쭉 어떤 덕목을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교우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을 갖춰라.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갖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품격을 갖고 있게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부른 노래를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힘내서 더 품격 있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술품으로서 의미를 만들고요. 예술품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술품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외모가 별로 대단치 않은데 어떻게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의 한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 EBS를 보다가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님, 홍대였는데 홍대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화가고 학생들을 참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을 쭉 다큐멘터리 찍는데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이분이 대학원생들이 그림 그리는 화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한 대학원생이 그리는 그림 앞에 이렇게 딱 머물러 서서는 그걸 한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학원생이 자기 그림을 한참 보시니까 너무 기쁘고 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자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그리느라고 참 애썼구나. 그렇지?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애쓴 거를 교수님이 딱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고맙고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을 그 교수님이 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에는 그렇게 고생한 것이 티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하늘의 옷은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의무봉. 이것은 하늘사람, 선녀나 천사의 옷인데 솔기나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도 온갖 종류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희생과 헌신을 하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남들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애써 놓은데 무임승차한다고. 남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은 바느질한 흔적이 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 마지막 반복되는 마지막 후렴구가 그거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모든 염려 해결해 주시니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런데 이분 눈에는 내가 지금 모든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염려를 아신다는 사실만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숲의 새와 같이 기뻐요. 맨 마지막 후렴구는 똑같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삶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티가 안 나니?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참 기억납니다. 제 친구 집안이 잘 살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계속 어렵게 살았는데 그 결혼한 그 제 친구의 아내가 같이 부부 모임하면서 해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려운데 군기가 없어. 그렇게 하죠. 군기. 가난한 티가 안 나죠. 가난은 티 안 내기 어려운데 가난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궁하다고 하는 궁세 감의 티가 안 나.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성당 다니시는데.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한 건가요? 며느리가 보고 감동을 한 거죠. 시어머니가 어려도 군기가 안 나는데 자기 남편이 조금 시원찮아도 별 내색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있으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되는 사경의 이제 마지막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갖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들고 품격을 지니고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궁극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끝나고 이 사경이 끝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삶은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집안에는 꼭 말썽장이 한둘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숨을 조여 오는 상황은 있고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청량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매일 저 쪼잔한 것, 작은 것, 참 별 볼 일 없는 것에 연연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분이 주님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대로 의미 있고 아름다우며 품격 있는 예술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